이제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그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까지 주로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이 13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나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돌아가면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면서 있었던 사건이 그 뒤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면 다시 여로보암의 이야기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제단에서, 베델 자기가 만드는 제단이죠.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을 합니다. 그거조차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직접 합니다. 나중에 유다에서도 우시야 왕이 직접 제단에서 분향하려다가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그가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그 다윗의 아들, 그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요시야 벤 다윗이래. 다윗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벤 다윗,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 아니면 성이 벤 다윗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시야라 하는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산당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여기를 다 당신들은 거룩하게 하지만 이것을 다 더럽히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3절에 가서 보면 바로 그 즉시로 그 징조가 나타나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손을 뻗쳐서 그를 잡으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뻗쳤던 손이 그대로 말라요. 이 굳어가지고 도로 이렇게 다시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여로보암이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 손이 좀 성하도록 기도해 주라. 바로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손이 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방법을 바꿉니다. 초청을 합니다.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그를 거절합니다. 아마 그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없이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길도 다른 길로 가라고 했다 해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먼저 여로보암과의 그 만남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11절부터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바로 그 베델 거기에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늙은 선지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제단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가 급히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가서
그를 만나서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그 유다의 선지자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바로 유다 땅으로 가라 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다시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 홀딱 넘어가요.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 해서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요. 이제 20절부터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 성경의 떡은 절대로 떡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여기서 떡이라 하면 어떻게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빵이에요. 빵. 그들의 주식인 빵.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떡이라 얘기하지 말고 밥이라고 해야 돼. 밥도 먹고 물도 마신 거예요.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가다가 죽으리라. 집에까지 못 가리라. 그렇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사실 이해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뒤로 여로보암의 말이 다시 33절, 34절. 그런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예전과 똑같이 그냥 산당도 새롭게 하고 산당에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이 밥 좀 먹고 가라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가야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또 길도 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까? 또 베델이라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길도 아닌데 중간에 꼭 쉬었다가 왜 꼭 그 늙은 선지자를 만났는지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동기가 뭘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너는 돌아오는데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바로 와라. 다른 길로 와라. 이런 명백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말씀은 다르다. 먹고 마시고 가라.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받은 말씀이 명백하면 오히려 그 늙은 선지자를 꾸짖기로 하고 반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마시고 죽음의 길을 갔냐 이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앞서서 거짓말한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이건 또 뭐야? 사자도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사실 사자는 먹이가 필요할 때만 죽여요. 배부를 때는 자요. 여러분 사자, 움직이는 사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빼놓고
사실 동물원 가서 사자 보면요, 움직일 때 거의 없습니다. 퍼지고 자요, 맨날. 근데 이유가 없이 먹이도 안 해요. 먹지도 않았어요. 죽이고 거기에 있어요. 죽이고 사자가 서 있더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귀도 서 있더라. 나귀를 안 죽였어. 잡아먹질 않아서 먼저 나귀부터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는 서 있어요, 멀쩡하게. 그걸 또 누가 보느냐?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봐요. 사자가 멀쩡히 있는 거, 그 옆에 나귀가 멀쩡히 있는 거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니까. 이거는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전해졌고, 여로보암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유다의 선지자가 돌아오다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듣고 또 그 말대로 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럼 도대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건 또 뭐냐 이게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세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유다에서 온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한번 따로따로 조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는가. 먼저 여로보암을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괜찮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고 막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더한 이 죄를 짓지 않고 더한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이 명백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실제 그가 보는 자리에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할 때 제단이 깨지고 모든 재가 쏟아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로보암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 벌어져서 그 선지자가 한 말대로 되어지는 걸 바로 봤다면 그 뒤에 계속해서 그에게 한 그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야 되죠. 여기서 제단이 갈라진다는 말이 찢는다 또는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찢어진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먼저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이 나라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로보암 앞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10조각을 여로보암 당신에게 찢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 찢는다는 말을 여로보암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똑같은 그 단어가 쓰였는데 제단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 여하튼 이 과정 중에 보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을 때 여로보암이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 기도하니까 낫잖아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고 다시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리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대처하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속임수로 대처해요. 그 다음엔 작전만 바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오라, 나와 같이 식사하자. 그것이 속임수이므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했다.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여로보암을 대하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여주고 바로 그 면에서 계속해서 그 잘못을 범할 때나 마침내 제단이 깨지고 멸망하는 일들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로보암에게 국률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마른 손을 마르게 하고 또 그 마른 손을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근데 여로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그 깨졌던 찢어진 제단을 다시 수리해서 예배를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국률함이 임했지만 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면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특히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결국 그 국률하심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봐요.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도 2번이나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당신하고 같은 과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홀라당 넘어갔어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당신하고 같은 편이야. 나도 선지자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간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무리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닌 것도 긴 거가 되고 긴 것도 아닌 거가 되고. 명백하게 자기가 받았던 계시와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과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반박도 하지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의심도 없어요.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더 옳고 그름이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선 기준점이 뭡니까? 내 편이냐? 적이냐? 그걸로 따져요. 적이냐 아니냐?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그건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니까.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바로 그거예요. 아, 내 편이구나. 다 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그 내 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위험 있게 멋있게 나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미국의 야구 역사에 보면 황당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 치열한 두 야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동점이었어요. 7회 말 공격하는 팀이 있고 수비하는 팀이 있는데 지금 투아웃의 주자가 3루에 있었어요. 근데 3루 주자가 들어오면 이기고 못 들어오면 이제 동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점이야. 7회 말이에요. 갑자기 그 주자가 3루에 있던 그 야구팀의 매니저가 이 위험 있게 나가서 그 상대편 투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투수가 23살의 루키예요. 야, 나한테 공 좀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위험 있게. 근데 그 상대편 투수가 그 매니저에게 공을 던졌어요. 어떻게 될게요? 3루 주자 그냥 들어왔어요. 걸어서. 공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왜냐하면 타임아웃 따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플레이 중이에요. 근데 투수가 상대편 매니저가 공 좀 던져보라니까 던져본 거야. 그걸로 쳤어요. 그러니까 그 루키 투수는 워낙에 위험 있는 사람이 위험 있게 말을 하니까 들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경기 중에. 그러면서 자기가 투수인 그것은 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 유다의 선지자가 마치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정말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 선지자들끼리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에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은 바로 목사들이잖아요. 그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의 전문가라고 해서 꼭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나서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유혹의 말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집에 가다가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야 하는 그 늙은 선지자의 은밀한 말에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그 중간에 죽은 그 선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에는 맞섰는데 미풍에서 넘어진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의 평생에 직업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을 남용하죠. 왜 그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 계시를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를 유혹해서 죽게 만들었을까? 사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 있고 사자 서 있고 옆에 나귀가 서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먹지 않는다. 사실은 사람보다는 사자에게 먹이는 나귀인데 나귀는 안 물고 사람을 물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서 있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앞서 이야기한 거짓에 대한 정당화는 안 되죠.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았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럴 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리는 단지 게임이었을지도 몰라요. 진리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막 거짓을 하면서까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넘어뜨리는 그 장면에서 어쩌면 그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진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점점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고 했던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여로보암, 수많은 유다의 선지자, 수많은 늙은 선지자,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고,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지고, 인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공고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고 그저 평안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